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성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되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가족들은 손도 잡아주시고 눈도 좀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는 이 인사할 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외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왔네요. 2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일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만간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론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니 이제 벗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70%가 안 벗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해도 되는데 반만 화장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얼굴 가리고 다니니 좋아서 안 벗는 게 더 낫다. 또 안심이 안 된다.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마스크를 벗고 사는 게 어색해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됐네요. 아담이 옷을 벗기 전에는 이 하나님을 관계가 끼어지기 전에 수치감을 못 느끼다가 갑자기 수치감을 느끼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를 가려야만 안심이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이 관계에 어느 정도의 단절을 갖고 오는 것 같아서 웃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되었는데 이제 곧 마스크가 벗어지고 서로 웃으며 얼굴 볼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죄가 이제는 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한 거죠. 그래서 가인의 이 사건, 아벨 동생을 죽이는 사건, 형제의 난이죠.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인은
이 관계의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해요. 예배에서 실패를 한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건 안 받고 동생 건 받은 거예요. 이러면서 사단이 속이고 들어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지 않고 동생은 사랑한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렇게 속이면요, 이게 속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예배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들려지지 않는 이 심각한 문제 속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깨졌냐면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 우리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뭘까라고 하면요, 머리하고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머리하고요, 마음이요. 머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마음은 화가 나, 미워. 아니야, 말씀대로 살면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아벨 걸 받고 난 안 받아? 아니야, 안 사랑하는 거야 라고 또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과 내 머리가 일치를 이루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 되어지는 이 관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관계의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분노를 일어나고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에 뭐가 있냐면 비교라는 문제가 찾아와요. 비교가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내 자신으로는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얼마나 가졌든지 내 개인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남과 비교를 하는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신앙인들은요, 나 혼자 고생한 거 괜찮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내가 기도하는 자녀, 같이 함께 기도했던 자녀보다 못한 것 같잖아요. 이때 안에서요, 분노가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거든요. 결국 내 머리와 마음의 거리 조절을 실패하여 결국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동생을 죽이게 되죠. 부모를 또 떠나게 되어져요. 방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죄에 사로잡혀 버렸던 그 불쌍한 관계, 이 가인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건 아니냐. 그러면 왜 우리가 사단의 속임을 조심해야 되고, 사단의 속임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느냐? 첫 번째,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이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게 하는 게 사단의 철저한 목표예요. 그러니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하나님 마음을 왜곡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혼을 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시험이 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나만 깨는 것 같아. 꼭 나를 겨냥하고 설교하는 것 같아. 근데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철저히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누구를 향한 공격, 한 명을 향한 공격, 그 다음에 깨는 공격을 안 하려고 설교를 준비해요. 그럼 하나님 역사를 안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간적인 걸 빼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기도하고 오거든요. 근데요, 사단이 속이면 그게 안 믿겨져요. 그래, 아니야, 목사님이 너 미워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혼을 내? 여러분,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요, 야단도 안 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해서 잘못 가는 길에 올바로 가라고. 오늘도 보면 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5절에 이렇게 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관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죄지면 안 돼. 너 여기서 멈춰. 라고 이야기하는 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7절에 보면 6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사단이 죄를 통해서 가인에게 찾아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경고하신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멈춰 서야죠. 그런데요, 이것도 뭐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교하다가 말씀이 꼭 나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주는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향해 하나님이 겨냥해서 설교했다? 은혜죠. 은혜죠. 여러분, 은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찾아올 때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면요, 이 마음이 왜곡돼요. 부모와의 관계도 끼어지면 부모의 마음이 왜곡되잖아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관계가 왜곡하게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됩니다. 이걸 성경은 죄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가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되냐? 사단의 목표는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죄가 네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네 눈앞에 있으니 그걸 조심해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두드려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다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렵고요, 화가 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 외칩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전에요, 제가 이제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굴도 붙잡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 친구들은 시켜요. 근데 주님이, 예전에는 제가 곱슬머리였거든요. 그래서 곱슬머리여서 주님이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비비셨다고. 그랬더니 너무 비비셨더니 이제 머리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쓰다듬으셔서 빠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요, 믿으셔야 돼요. 머리가 곱슬려서 싫었고 머리가 빠져도 싫고 이제 빠져가니까 고민되거든요. 예전에는 눈썹이 없는 게 아쉬웠는데 이제는 머리까지 없게 하시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쟤는 막 고민되고 심어볼까 고민도 되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제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결론 내는 건 그겁니다. 있는 대로 살자. 없는 것 갖고 불평하지 말자. 사단은요, 이미 가진 것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시험이 든 건요, 풍족함이 시험이 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단 하나 갖지 못한 것에 시험 들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못 쳐다보고요, 딱 하나 받지 못한 거, 갖지 못한 거 가지고 시험에 드는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단의 속임은 바로 이겁니다.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결국 사단의 속임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요,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안 온대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그 사람들이 싫어. 교회가 싫어. 다 그 모양이야. 그런데요, 자기도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모양 아니에요? 한사람교회는 싫어하는 게 없어. 그럼 나는 한사람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사단이 나는 안 보고 남만 보게 해서 관계의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사람 싫다는 사람이 결국 누굴 싫다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도 싫다 하게 해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를 깰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사랑?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이 안 들려질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절감이라 그래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나 안 버리셨거든요. 근데 버렸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버렸다는 마음이 나만 보면 괜찮아요. 그냥 제가 요즘에 거울을 가끔 보면요, 잘생긴 것 같거든요. 아멘 하신 분들만 잘생겨지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근데 교인들이 근데 잘생겼다는데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울만 보면 잘생겼어요. 근데 이게 제 거울, 제 얼굴에다가 옆에 연예인 사진을 딱 붙여놓으면 갑자기 주님 나한테 왜 이러셨죠? 이런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험이 드는 거야. 결국 사단은 우리의 눈이요,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험이 들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사단의 속임의 최고의 속임은 비교예요. 비교하니까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남과 비교하는 거야.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얼굴 큰 것 때문에 실망하고. 여러분, 얼굴이 크고, 얼굴은 큰데, 얼굴이, 연예인들은 보면 카메라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카메라에 잡히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을 다 누리도록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분들은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니 그렇게 보이려고 하면 얼굴은 작아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그 카메라에 들어가면 아주 크게 보이거든요. 저도 그 연예인을 쳐다보다 제 동영상, 설교하는 동영상을 쳐다보면 깜짝 놀라요. 아, 이건 아닌데요. 키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뭐 머리가 크다 보니 막 그 육등신 이러잖아요. 그런데 키가 작고 키 크고 얼굴 작으신 분들은 비율을 8등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자꾸만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을 비교하면 여러분 등신돼요. 여러분, 그게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여러분, 명품은요, AS가 좋을 때 명품이라 그래요. 그리고요, 네임 밸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걸었고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작품이야. 근데요, 좋은 상품은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AS를 해요. 하자 보수를 해주거든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요, 주님께 따져요. AS 부탁합니다. AS 부탁합니다. 여러분, 책임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책임지셨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근데 비교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비교하면 먼저 시기가 일어나요. 내 인생에 시기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질투도 일어나요. 화가 나죠. 그 다음에 화가 나면 미움도 생겨요. 그 또한 분노도 일어나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화나니까. 근데 점점 지금 내가 어디에 갇혀요? 내 벽돌에 내가 갇혀버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러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교하면 한쪽에서는 반항이에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가는 반항 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래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는 싫어. 나 사람 안 만날래. 나 다 싫어. 다 싫어. 이런 순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뒀는데 결국은 갇혀버린 거예요. 내가 갇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단절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벽을 쌓고 우리가 관계의 벽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나와의 관계도 막히고 이웃과의 관계도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이러고 설교 계속 해볼게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결국 누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요. 근데 이 마음의 벽은 문이 없는데 누구도 이 벽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허물 수 있다? 나만 이 벽을 넘을 수 있고 허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계속 벽을 쌓으라고요. 계속 벽을 쌓으라고요. 아니, 너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해. 누구도 너를 못 건들 거야. 너 평안할 거야. 얼마나 조용하니? 조용하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마스크 쓰고 집에서만 있어 보니 어때요? 조용해요?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믿고 비교함으로 여러분 반항하거나 아니면 혼자 숨어버리는 거절곡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는 깨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벽 안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성인 아이라 그래요. 내면 아이라 그래요. 아직 성장되지 못한 내 마음 안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 다음에 숨어버리는 이런 내 안에 내면의 아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이 내면의 아이를 키워가야 해요. 누구나 이게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키워가는 작업, 이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 안에서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런 분노들을 다 하나씩 빼야죠. 다음 벽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서 더 이상 나에게 가로막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아이고야, 힘들어요. 네. 이 힘든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는 거예요. 그래, 이 내면 아이의 특징, 그러면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있는지, 혹시나 아직도 난 성인 아이인지 점검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이 성인 아이들의 특징을 읽어줄 테니 혹시나 여러분들 중 안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 성장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단은요, 성장을 위한 도구인 거예요. 진단은 그냥 나를 판단해서 이걸 나 자체에 대한 한정을 줘버리는 게 아니라, 진단하면 의사가 진단을 하면 그냥 고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진단하고 보여주실 때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마음으로 이야기하니까요, 옳고 그름이 안 돼요. 머리와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갖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기에 급급해요. 내면 아이들은요, 사랑 주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사랑받기에 급급한 거죠. 그리고 쉽게 분노해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도 깨어지고 본인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쾌락에 빠지기 쉬워요. 쾌락에 빠지기 쉬우면 중독에 빠지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요, 그 안에 숨어서 혼자 게임하거나 아니면 다른 중독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우리는 게임을 중독이라고 하지만 중독은 그 의미 안에서는 대부분들은요, 관계의 단절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또한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비판해요. 또한 융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완고해요. 고집이 세요. 그리고 사랑이 결핍이 있어서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주지도 못해요. 정말 불행한 건요,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또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 아이, 내면 아이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들 중에 혹시 나한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고, 나 아직 멀었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가인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알았고 비교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반항과 거절감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먼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제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여기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유학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유학을 하는 동안 하나님 사랑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면 모르겠는데 내 아내, 아이들까지는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이제 훈련 한 1년이 좀 지나고 2년째 훈련을 좀 받으러 갔는데,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나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한테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목사인데 이게 안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날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도 안 들리고 말씀 봐도 안 들리고, 아니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이해하시죠? 안 들려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벤치에 앉아있고 아이들이 저희 학교 그 운동장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 너 아들들을 사랑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인데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뻤거든요. 그리고 그럼요, 사랑하죠. 저 아들 너무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래. 너가 아들이라는 이유, 너희 아이들을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아무 이유도 아니고 사랑하잖아. 그냥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해. 거기 벤치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갑자기 뭐 부족한 돈이 다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때가요, 언제냐면 제가 2008년도인데 금융위기를 만난 거예요. 달러가 한 850원에서 900원에 제가 미국을 들어갔는데 1,800원이 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2배 이상이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 미국 상황도 어렵고 제 상황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들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근데 제 안에 어떤 게 있었는가 봤더니 비교했던 거예요. 저랑 같이 유학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자녀들은, 많이 같이 유학했던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뭐 다들 넉넉한 분들인데, 나만 평신도 자녀에 부모님이 지원도 못 해주고, 부모님이 유학 간다고 하니 부모님들이 화를 내시고 왜 부모님 안 모시고 유학 가냐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이 속에 있으니 비교하니까 끊임없이 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안 들려버렸던 거예요. 내 스스로 담을 쌓아버렸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죄를 다스립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비교한다고 다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비교하는 데서 멈추시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바라보시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가인이 하나님 자기와 아벨을 비교하면서 그 안에 죄가 들어올 때 멈췄어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근데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막 여러 말을 해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핏개 들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선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용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이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우리를 왜 두셨냐? 기도하라고요. 대전에 우리 한사람교회를 왜 두셨냐? 대전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교회, 나를 위한 교회를 찾으시면 여러분은 불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하는 건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가 복을 받기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사랑받아야 돼, 나만 사랑해 주세요. 이건 어린아이입니다. 아직도 컸지만 내 안에 내면에 아이가 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야 사랑을 느끼거든요. 아이가 어른이 될 때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를 낳아야 된다. 애를 안 낳으면 아직도 애다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애를 못 가진 분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니 아이를 키울 때 그 사랑을 주면서 본인의 사랑을 알더라고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더라고요. 아이들은요, 몰라요. 그냥 큰 줄 알잖아요. 태어나서 젖병 바로 딱 물고, 그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기저귀 바로 딱 닦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만 하나님에서 적극 진짜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돼요. 동물은요, 혼자 길 수라도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시간, 어린아이의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성장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 악을 손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사랑교회 세상 가운데, 이 대전 가운데, 서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악을 손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에서, 성인 아이에서 이제는 진정한 성인이 되도록, 여러분 성장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여러분 성장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 찬양을 좀 골랐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안 들려지십니까? 내가 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좀 어때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만든 분이 누구시니까요? 여러분을 만든 분이 누구시니까요? 나를 만든 분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만드신 분이 책임져야죠.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를 많이 갖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가인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그걸 지켜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지키는 자라고 표를 주잖아요. 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 가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벨처럼 죽이셨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며 여러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걸 사모합시다.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나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걸 소원하고 나갑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 아버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날 하늘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대하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일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